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3장 21절, 22절 두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3장 21절, 22절 찾았으면 한번 아멘.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성가대원들 전체에게 임재되어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리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겁니다. 하나님 종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허물과 죄의 십자가의 보혈피로 씻어주시며 주의 영 주의 하나님 말씀을 입술에 물려 꼭 필요한 말씀 전하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위에 고통받는 사람에게도 주의 손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해 주시며 병원의 입원의 수술을 기다린 사람에게도 주의 은총을 도하여 주옵소서. 마처지로까지 하나님께서 종을 사용하시고 성도들의 길을 열고 마음목 도디 은혜 받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도우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평강,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당신은 복받을 분입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여기 앉아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대기하신 분도 저희 교회에 계시고 코로나에 걸려서 집에서 이제 자가 격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것이며 또 여러분도 하나님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서울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가서 하버드를 나오고 영국가서 옥스퍼드 대학을 나와서 박사학위를 몇 개 받아서 교수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고,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힘이 좋고 운동을 많이 하고 모든 사람은 자기의 육체를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억제하며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가장 강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가장 부하고 행복한 사람은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현재 내 상황, 현재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에 가장 부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사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영어로 기쁨을 joy라 그러죠. joy라 그럽니다. joy. 그래서 사람이 즐길 때 enjoy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평생 살면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비결을 영어에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Think of Jesus first and think of others second. 그리고 and think of yourself last. 이것 직역에 보면 이런 말이더라고요.
먼저는 네가 예수님을 생각해라. 먼저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 퍼스트,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 자신을 생각하라. 그러면 너희는 일평생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기쁨과 행복이 있는 복이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여러 교회가 있으나 오늘 또 샛별중앙교회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진 주의 평강과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 육체에 건강하고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세 가지를 잘해야 잘 살아갑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영적인 호흡인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영적인 호흡인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 다 못해도 호흡 안 하면 다른 것 다 잘해도 호흡 안 하면 그냥 죽어요. 5분 10분 안에 다 죽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명예 권세 있고 돈 많고 뭐 많이 배우고 있어도 호흡은 5분도 안 돼 죽게 돼 있어요. 호흡은 멈추면 안 됩니다. 이런 것처럼 영적인 삶 여러분 잘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뭐냐? 영적인 호흡인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를 늘 쉬지 않고 하는 자. 그래서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만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항상이라는 것은 이럴 때나 저럴 때나 이렇게만 하지만 호흡은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호흡을 잘 해도 먹지 아니하면 금방 약해지고 죽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영적으로 음식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설교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기도 하고 이렇게 늘상 말씀을 받아 먹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은 여러분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거 안 하면 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끼리서 정죄할 때도 막 저놈은 얼마만큼 신앙생활 잘하고 저건 틀렸어. 저것은 맞아 오라.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남을 판단하는 판사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도 잘해야 됩니다. 기도도 잘해야 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듣고 설교도 많이 들어야 되지만 좋은 설교 많이 들어야 되지만 세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영적인 운동인데 그것은 뭐냐? 교회의 봉사와 충성인 것입니다. 교회의 봉사와 충성은 무엇과 같은 것이냐? 육체를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한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 안 하면 그러면 비만해져요. 영적인 비만에 걸립니다. 그래서 교만해져요. 자만해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되고 바리새인들이 이방인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 게 아니에요. 더 잘 살았어요. 남을 정죄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무시하고요. 이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세 가지가 꼭 필요한데 영적으로 잘 살고 건강하게 이 땅에 살다가 주님 나라 상 받으려면 첫째 호흡과 같은 기도 쉬지 말기를 바랍니다. 쉬어서는 안 돼요. 좀 기다리세요. 목사님 언젠가 하겠죠. 그럼 죽어요. 언제까지요? 호흡을 안 하실래요? 죽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많은 걸 배웠고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하고 읽지 아니한 사람이 신앙 좋아요? 믿음 좋아요? 근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음식을 먹다 보면 내가 좋아한 것만 먹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쓴 약도 먹을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에 쏙 드는 설교를 들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가슴 찢어지도록 아픈 설교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찢어진 설교 칼로 베는 것 같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기 병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병들어 있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설교를 더 들어야 합니다. 약은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그나저나 이 세 가지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그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듣는 거 소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나온 것은 안식일을 잘 지켜라 나왔습니다. 물론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이것은요 안 지키면 안 될 일이에요.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즉 건강해지기 위해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하고 3일 예배도 드리고 혼자 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신앙이 건강한 교회들을 보면 신앙생활이 모임을 찾고 갔는데 그게 바로 셀 모임인데 우리가 말하는 구역 모임이에요. 구역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은혜 받는 것 같이 나누고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합니다. 신앙의 3대 요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다 같이 한번 하면 필수의 필수.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먹는 것 필수예요.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필수예요. 세 가지 요소는 꼭 갖추고 살아야 영적인 삶을 바로 사는 하나님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가운데 오늘 본문, 여기 본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21절에 보면 어떻게 나왔느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거기 보면 기도하실 때에,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 보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다 같이 한번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잘 아시면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만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의 질서에 따라서 세례 요한이가 세례 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세례 요한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얘기하죠. 인간이 낳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공생에 안 살 때 세례 요한이는 20대 때부터 선지자로 일을 해요. 예수님도 30대 때 33살 세상을 떴고요. 33살에. 세례 요한도 30대 때 세상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공적인 생애를 살기 시작할 때 30살을 시작할 때는 예수님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를 많이 알아줬습니다. 세례 요한이를. 세례 요한이는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했어요. 헤롯도 당시 왕도 세례 요한을 마음대로 못했어요. 많은 사람이 그를 진짜 선지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질서를 지키기 위하고 달란트를 그대로 활용하라고. 여러분 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 달란트가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아무 달란트를 주지 않고 보내질 않아요. 모두가 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가 무엇인지 빨리 여러분이 발견하세요. 그 달란트를 활용하지 아니하면 썩습니다. 칼을 쓰지 아니하면 칼은 무뎌지고 녹이 나서 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활용하세요. 그것이 방언이 되었든지 신의 은사가 되었든지 기도든지 헌신이든지 봉사든지 찬양이든지 물질이든지 육체 봉사라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준 것이 있다면 절대 썩히지 말고 빨리빨리 사용하세요. 그래야 녹슬지 않습니다.
근육도 자꾸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가셔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도 세례 받았습니다. 예수님만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물에서 올라와요. 이제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기 전에 뭐부터 했냐면은, 따라합시다. 기도부터 했다고 나왔습니다. 기도부터. 그래서 신앙생활의 3대 요소 가운데 기도, 말씀, 헌신봉사, 충성 활동인데, 그 첫 번째 호흡과 같은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첫 번째, 자 따라해요. 첫 번째, 하늘 문이 열린다. 그렇습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자, 21절을 띄워주십시오.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어디가 열리며, 다 같이 어디가 열리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예수님도 기도했어요. 세례받고 가만히 있지 않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요.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어진 것을 믿어지면 아멘.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넘을 수 없는 큰 담이 있습니다. 그 담. 그 담이 바로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의 담이 쳐서 하나님 우리 사이 절대 올 수도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죄의 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도, 은혜도, 평강도, 감사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제59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제59장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하지 않느냐? 가로막힌 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 손이 피에, 이사야 59장 1절부터 보면 너희 손가락이, 이사야 59장 1절로 3절까지 보면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혀는 거짓말을 말하며 너희는 악독을 말함이라. 그러기에 이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잘못된 것을, 잘못된 삶을, 잘못된 행위를, 죄지었던 것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저 담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담이 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면 은혜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면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면 축복의 문이 열려서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그래서 성경에 말한 대로 신명기 18장의 축복, 성경에 나온 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소산이 복을 받고 떡방죽 것이 복을 받고, 이 땅 살면서 이런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는 막혔던 담을 헐 뿐더러 막혔던 감옥도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와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바울 사도가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저 많은 계집아이 고쳤으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죄인처럼 실컷 얻어맞고 정신이 잃을 정도로 맞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초저녁에 들어갔던 바울과 실라가 정신을 잃어 들어갔는데
12시 좀 지나니까 춥기도 하고 정신이 바짝 일어나 깨어보니까 온몸이 다 찌러져 있습니다. 어느 사람 같으면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돈 벌자고 내가 내일 한 거냐고요. 내가 내 명예를 위해서 했어요. 회사를 위해서 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 귀신 내쫓았더니 이렇게 얻어맞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밤중견데요, 일어나 보니까 감옥에서 착고에 차이고 포승줄로 묶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사방된 아프고 욱신거리고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오지만 거기 보니까 기도하고 찬미하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옥문이 열려, 착고가 열려, 자기를 가두었던 간수가 와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심지어 믿지 않고 기도하는데도 믿지 않고 저들은 기도해요. 베드로가 왔다니까 노대라는 계집애가 막 소리를 질러서 베드로가 나왔다 그러니까, 야, 베드로 지금 감옥에 있어. 셋째 감옥에 들어가 있어. 못 나와. 자기도 지금 나오라고 기도하면서 믿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어주시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잊어버린 것들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신단 말이에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 막힌 담을 헐고, 그 다음에 감옥 같은 문제에서 다 풀리고 해결되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 우리에게 복 주고 영원한 천국 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어지면 아멘. 두 번째, 22절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22절 한번 띄워주세요. 성령의 비둘기같이 형체의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 무엇가 우리에게 임재하느냐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저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기도할 때. 예수님께 세례받고 기도하실 때에 그랬어요.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비결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저녁 기도에 힘썼다 그랬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다 같이 오순절날에 일었을 때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저들에게 불의 해 같은 것이 갈라져서 저들에게 다 임재하더니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걸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저들이 모여서 14절 13절에 보면 저들이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 저녁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도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곳에서 왜 모였습니까? 기도하러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성령 충만하니까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는 베드로 요한의 기적이 일어나는,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도 보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누가 닿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자 갖다 놓으면 그림자만 지나가도 저들이 치료되고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에 보면 아나니아를 치유하시고 죽었던 애니아를 치료하시고, 아나니아가 아니라 애니아를 치료하시고 죽었던 다비다를 살려내는 역사가 바로 베드로에게서 일어납니다. 왜 그랬느냐?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성령 충만 이후에 바울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데, 손수건만 갖다 놔도 귀신도 나가고,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요, 앞치마만 그에게 갖다 대도 병든 자, 귀신 든 자가 물러가며, 바울이 안수했더니 안수한 모든 사람이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였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보혜사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30절에 보면 야복강가의 야곱이 나옵니다. 아내 넷에 자식 11명을 얻었으니 됐다. 이제는 성공이 양떼 소떼 나귀 떼 있어. 이제 성공이야 하고 돌아오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는 성공했어요. 아내 넷 자식 11명. 근데 야복강 와 보니까 성공이 아니에요. 자기 형님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이 죽어버리면 뭔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의 성공이 죽어버리면 뭔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뭔 소용이 있어요? 살아있으니까 성공이 필요한 거고. 야곱도 그때야 느낀 겁니다. 아, 아내 넷이 필요 없구나. 자식 11명이 아무 소용없구나. 양떼가 무슨 필요해. 소떼 나귀떼가 무슨 필요해. 다 야복강을 다 보내버립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니까 내 이름은 죽게 생긴 겁니다. 그 밤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힘을 겨루기 시작합니다. 신음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잖아요. 거기서 겨루었다는 말이 어떤 거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런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이스라엘을 바꿔준 다음에 아침에 가니까 죽이러 왔던 형님이 그를 끌어안고 왜 지금에 오냐. 어제는 죽이려고 했어요. 군사를 왜 400명을 끌고 왔겠어요? 그럼 혼자 오지. 열왕기상 18장 3절로 40절까지도 보면 갈멜산 꼭대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다가 비가 내리고, 믿어지면 그게 한번 하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제단의 모든 재물을 살라서 당시에 우상숭배에 있던 바알 아세라 선장 850명을 목잘라 죽이는 이 축복의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다니엘서 6장 10절로 18절로 보면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이미 의인이 찍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미리 가가지고 사자의 입을 봉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면 무엇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 때문에요. 기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처럼 오늘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세상 근심,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대부분 사람들이 상담을 받으려고 많이 애를 써요. 이런 모든 문제 우리 인간의 힘은 안 돼요. 절대 해결 못해요. 누구만 해결할 수 있냐? 하나님만이.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돼요. 아무리 큰 문제라도 성령이 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크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크기 때문에 성령이 기도할 때 그렇게 이루어질 걸 믿어지면 아멘.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오늘 2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이 다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게 한번 하면 여러분요 기도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도 임하고 하나님과 나서의 담도 무너지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들려지는데 하늘의 소리를 못 들어요.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하늘의 소리가 아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늘 소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못 들어요. 왜 못 듣느냐? 기도 안 하면 못 듣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소리 있고 소음이 있습니까? 공중에는 비행기 소리가 있고 육지에는 자동차 소리, 사람이 싸우는 소리, 전쟁하는 소리, 전염병으로 난리의 소문, 대통령을 하겠다고 여기서 큰 소리 치면서 서로 헐뜯는 소리, 얼마나 많은 소리 있습니까? 또한 우리 인생의 삶을 보면 여러 가지 세상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눈물과 슬픔의 소리,
세상에 일 닥쳐오는 고통의 신음소리, 자기만 살겠다고 몸부림치며 눈을 부라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의 고함소리, 이 세상의 전부의 기초로 우리 마음에 세상대로 살라고 가만히 속삭이는 마귀의 소리들 등등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리들은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실망과 좌절을 안겨줍니다. 고통과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것들은 사탄이 시험도 안 해요. 자기 밥인데 뭐 시험합니까? 어려움도 안 줘요. 그것들은 지 밥인데 뭘 줍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하나님 자식이구나. 내가 주의 백성이구나. 그게 한번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늘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성전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세례받고 기도하시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